아멘. 네. 네, 여러분 혹시 누구와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이 인기 있던 드라마 이 황금빛 내 인생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한 2017년쯤인가요? 있었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 배우 이태환을 닮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 이태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모르실까봐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어때요? 좀 닮았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거짓말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이태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좀 쳐봤더니 키도 훤칠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애랑 닮았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으로 정말 나랑 비슷한가? 그러면서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서 좀 닮았는데? 자뻑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충만한 자신감으로 아이들한테 전도사님 이태환 닮았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욕을 오질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니 실족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살찌기 전에는 정말 아주 조금 닮았습니다. 곁눈질로 실눈으로 1초 딱 보면 닮았어요. 1초 딱 보면. 네. 아직도 자뻑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죠. 네. 이렇게 저처럼 외모가 비슷해서 닮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해서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많은 경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리 아빠의 외모를 닮기 싫어도 부정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물어보면 아빠 닮았다면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듯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도 보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하는 행동이나 이 성격을 보면서 내가 보인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도 저랬는데 나랑 어쩜 저렇게 똑같지 하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육신의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비록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투영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이.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미메오마이라는 동사예요. 미메오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파생된 이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뜻은 흉내내다, 모방하다,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보는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죠. 동생은 형이나 언니가 하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합니다.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따라하죠. 여러분, 애들이 어찌나 그렇게 무섭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옛말에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는 말처럼 정말 보고 들은 그대로 따라하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는 겁니다. 제 조카도 이 말이나 행동하는 거를 보면요, 저 쪼매난 것이요, 저런 건 언제 어디서 배웠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할머니랑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하면요, 트로트 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물론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요,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또 따라 사고,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 모두가 따라쟁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쟁이가 되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가 닮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때 교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자,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과 공유될 수 없다라고 해서 비공유적이다, 비공유 속성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원성, 무한성, 또 초월성 같은 이런 속성이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속성 중에서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은 뭐라고 하죠?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된다, 사람에게도 있다,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이죠. 예를 들면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 공유적 속성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도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나를 보면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부담되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도 한 번 더 1절 띄워주실까요? 1절에서도 이렇게 해야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죠.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다른 천국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하는 여러분, 주님의 따라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통 한 단락으로 봐요.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락에서 여러분 같은 명령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행하라.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찾으셨나요? 성경책 혹시 보시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여기서 뭐 여러분 성경책, 자기 성경책이면 동그라미 쳐놓듯인지 뭐 밑줄을 그어든지 형광펜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2절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8절 보이십니까? 8절로 내려가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또 뭐가 나옵니까? 행하라라가 나와요. 여기도 중요 표시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두 가지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렸다. 이 사랑대로, 이 사랑을 너희가 받은 자녀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나의 유익을 버리고 내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장의 동료든 뭐 무슨 이웃이든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요? 충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지는 못할지언정 그 본을 따라서 희생적인 사랑을 흉내내고 이웃을 돕고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따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첫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요, 도저히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내 안에 나를 보면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 사랑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만족적인지 몰라요. 그걸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빠져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깊이 거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혹시 5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책으로. 앞에 보셔도 되는데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차근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내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은 마음껏 좋아해주고, 반대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워하면서 그 미움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좋아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마음에 들고 잘 맞는 사람끼리는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미운 짓 하고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배척하냐, 싫어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리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선인과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데요,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뭐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죠. 내가 누구는 마음에 들어서 친구로 삼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대요.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구를 데려다 놓았든지 간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요, 이 3절부터 7절은 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너희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이건 안 된다 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음행은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하죠. 음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탄의 무기 중에 무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이 그 자체로 죄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깊은 관계를 누리고 또 그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단지 쾌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해 거짓된 사랑으로 나타낼 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 성적인 관계를 정당화시킵니다. 너무나 쉽게 관음과 은행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조차.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사랑하니까 잠자리를 가지고 성관계를 합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15세 드라마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참 걱정이 되는 게,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 감정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마치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와요. 마치 너무나 달콤하게 아름답게, 나도 사랑하면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도록 굉장히 포장돼서 나옵니다. 남녀가 조금만 마음이 맞으면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오니까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알아도, 교회에서 조금 아니라고 아는 거 배워도 여러분 자꾸 이런 것에 노출이 되면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적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거죠. 이 음행이 가득한 시대, 음란이 가득한 시대. 여러분, 다음으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에게 욕구는 있죠. 이 정당한 욕구를 보통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 정당한 욕구죠. 하지만 그 정당한 욕구를 넘어서서 정말 극단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욕심, 여러분, 이 탐욕, 이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이 탐욕은 성도들이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닮은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음행하는 자들, 끝까지 더러운 일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사람들, 끝까지 탐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던져지도록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너희를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은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행하고요, 탐욕을 행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6장 9절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안다는 거죠. 너희들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계속 미혹하는 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왜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가? 그 뒤에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미혹받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속이면서 전혀 그 죄를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피 흘리지 죄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죄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결국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휘둘리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나의 삶이 계속해서 죄를 따르고 그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돌이키거나 회개할 마음 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그 죄 안에 머무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좀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고 죄를 지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결코 그 구원이 탈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세요.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이,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없이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요, 습관적인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핑계대지 않거나 합리화하지 않거나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합리화하지 않거나 핑계대지 않거나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찢고 애통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지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구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를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애쓰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독생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 여러분 제발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이 구원을 값싸게 여깁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구원은 자격이나 공로나 행한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납니까?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닮은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기는 다르고요, 속도는 다 다르지만 느리고 더디더라도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을 근거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에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행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기를 그만두고 새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살려고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과 음행, 온갖 욕심이 원래 우리를 특징 짓는 삶이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해도 다시 돌아와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가 한 점이라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일을 위해 그래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냥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나의 그런 이기적인 사랑, 나의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